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는 문장과 단락을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해놓고 밑에 말하면은 작은 글씨로 써놨죠. 이 말하면 이 말은 문맥상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다 그 말인데 원래 원문에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라는 이 말은 아마도 이전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와 다툼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는 그때 질문했던 그 주제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지금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어제도 뭐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그런 내용을 지금 상기하면서 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했던 그런 주장들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좋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육체라고 하는 것, 영적인 것은 우리 영혼은 소중한 것이고 고결한 것인데 육체는 더러운 거다. 그래서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욕망은 다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는 먹는 것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최소한 것만 먹고 안 먹어야 된다. 그래서 먹는 것도 아주 철저히 금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남녀간의 잠자리 이것도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한 부부까지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잠자리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영과 육을 이렇게 딱 분리해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 근데 육신으로 하는, 육체로 하는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것, 이런 소위 이원론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했는데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펴면서 이게 신앙이 좋은 거다,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바울에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오늘 대답하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고 했는데, 그런 말,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가 바울의 답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대략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결혼한 부부의 이 육체적인 관계는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부간에 당연한 그런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2절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결혼의 목적이 마치 음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결혼관계 안에서의 이 부부관계는 음행이 아니다는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부부라도 잠시 떨어져야 될 때가 있기는 하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부부가 떨어져 지낼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합하라. 그러면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부간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떨어져서 있는 것은 그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다시 부부는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서도 그 뒤에 이런 말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나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 허락이란 말이 아니고 뭐 권면이란 말로 우리가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권면해서 하는 말이지 명령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부부가 얼마 동안은 떨어져 지내라, 이렇게 내가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부부가 그 각방을 쓰는 것은 그것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될 수 있으면 이게 뭔가 경건한 것과 또 부부간의 관계, 이것이 어떤 따로 동떨어진 것이다,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허용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또 이것은 온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이것은 결코 더럽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지금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다는 것은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혼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그런 독신의 은사를 다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혼자 살아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가 있어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자녀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지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독신의 은사를 나같이 받은 특별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혼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혼자 살다 보면 사단의 표적이 되기 쉽다, 그런 말이죠. 범죄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혼자 살면서 결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음행의 유혹을 이길 수도 있고 또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 결혼을 해야 된다. 왜? 혼자 살다 보면 마귀의 표적이 되어서 음란의 유혹과 음란한 생활에 빠져들 그런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자는 여자는 성경대로 결혼을 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지금 결혼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결혼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또 마음 졸이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은데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 공동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청년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것이고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을 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권장하고 결혼하도록 그렇게 또 돕고 또 이 자녀들의 결혼, 우리 청년들의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불신자와 결혼했던 그런 부인들, 불신자와 결혼한 부인들에게 세 번째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인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는, 자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불신자와 결혼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아내가 불신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여자를 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또 불신 남편과 결혼한 여성이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러면서 갈라서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불신 남편과 결혼해서 거기에 자녀가 나왔는데 그럼 우리 자녀는 그럼 깨끗하지 못한 자녀냐? 아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라는 거예요.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불신자가 있어서 불신자들끼리 이게 서로 헤어지려고 하면 그건 내버려둬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든 너희는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16절에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부인이나 남편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멸시하거나 갈라서지 말고 그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라.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목사님 제가 아직 안 믿는 그런 남자지만은 내가 결혼해서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또 믿지 않은 그런 여자지만 그런데 내가 결혼해서 꼭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형제 자매가 또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같은 신앙인들끼리 믿음의 같은 영을 가진 사람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신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결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헤어져야 되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라. 계속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라.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라. 그러면서 아내 된 자에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에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러면 성경도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네가 딱 단정 지어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이 너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명령적으로 말하지 않고 어찌할 수 있으며 참 이렇게 약간 이게 여유를 두고 여지를 두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애쓰라는 거죠. 노력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자의 형편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형편에 처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그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혼자 지내지만은 그러나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려고 해야 되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되고 또 세 번째 말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한 그 사람은 이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게 내 사명의 자리다 생각하고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래서 각 사람이 부르신 대로 그 자리가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것입니다. 그 가정생활을 통해서 서로의 행복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한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길. 요즘 가정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일로 갈등과 또 불화하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거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거든
하나님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하고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